언젠가 저희 합시인 구약학 교수님이신 현창학 교수님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내용상 7개의 장르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탄식 강구시,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회상시, 제왕시, 지혜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시편이 총 150개인데 이 150개의 시편 중에서 어떤 장르의 시편이 많을까요? 어떤 장르의 시편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찬양으로 알고 있으니까 찬양시가 가장 많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사실 적지 않습니다. 약 26.7%가 찬양시예요. 150개의 시편 중에서 40개 정도가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현창학 교수님의 분류에 따르면 찬양시보다도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시와 정반대 분위기인 탄식 강구시가 가장 많다 그래요. 총 150개의 시편 중에서 무려 39.3%가 탄식 강구시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생각을 좀 뛰어넘었죠. 우리가 지난주 내내 읽었던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도 보면 58편만 빼고 전부 다 탄식 강구시예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때로는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탄식 강구시가 많은가? 아마도 우리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1편도 탄식시예요.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보세요.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소리치다, 고함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소리 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귀 먹으셨냐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소리 큰 기도 순으로 들으시는 줄 아냐고, 뭐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기도 소리가 더 커야 뭐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 소리가 더 커야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만큼 현재 나의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규하는 거죠. 절규. 바깥으로 소리 내는 것만 절규가 아닙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절규했죠. 그때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정말 큰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만큼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인데 다윗도 그랬다.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잠깐 마음이 살짝 흔들린 수준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감정이에요. 마치 사람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시편 55편 5절 6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6절 같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이 절벽 끝에서 만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서 이 위험을 피하겠는데 근데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가면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고 상황과 형편에 압도되고 짓눌려 버려가지고 내 안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서 있냐면 땅끝에 서 있다 그래요. 땅끝에. 하나님, 제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어떤 벼랑이나 절벽 끝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것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다소간 담아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이 단어가 특별히 오늘 시편의 배경을 짐작해 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서는 이 배경을 전혀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추어 볼 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할 때 다윗이 지금 추방된 상황이다. 추방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도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추방된 처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는 그가 성소와 왕의 성읍에서 축출당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다윗이 고통의 가장 깊은 시면에서 기도한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나는 이런 해석에 대해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칼빈은 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 다윗이 축출됐다는 거예요. 축출됐다. 그리고 다른 많은 주석가들도 칼빈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편의 배경을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겠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정말 축출된 적이 있어요. 추방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급박하게 도망쳐 나온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누가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 우리 인생 중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일까지 겪어요. 물론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도 나오냐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때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막 저주하기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평상시에는 입도 뻥끗 못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의 신하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 가가지고 저 사람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말려요. 이때 다윗이 말려요.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 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시므이의 이 저주 따위는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반역해서 피난을 떠나고 있다니까요. 다윗에게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요. 이게 땅끝인 거예요. 땅끝. 추방된 상황. 아들에 의해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나가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가슴 아픈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지는 않아요.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하면서 그냥 삶을 내려놓고 스스로 낭떠러지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진 상황 속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신기하죠?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원망하고 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낭떠러지로 던져버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그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의 이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세요.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아요. 61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땅끝으로 몰아넣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항상 성경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성경 곳곳에 있었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들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가 맞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와서 기도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시편 57편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편 57편으로 한번 가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긴급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을 간신히 피해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느 한 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네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놓쳤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이제 추격하러 옵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 붙잡아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지금 수색해 들어가는데, 근데 사울이 그때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용변이.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볼 만한 장소를 이제 둘러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저기서 이제 용변을 놓으면 되겠다 하고 그곳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근데 용변 보러 갔는데 군사를 다 이끌고 용변 보러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혼자 들어가요. 그 굴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하필 사울이 무방비로 혼자 용변 보러 들어간 굴이었는데 바로 그 굴이 다윗이 있던 굴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추격하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그 굴로 숨어 들어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진작부터 그 굴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의 군대가 그 굴 앞까지 추격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이곳이 발각되면 끝장인 겁니다. 굴이잖아요. 터널이 아니에요. 이쪽 방향에 입구가 있고 다른 쪽 방향에 입구가 아닌 거예요. 입구는 하나예요. 그 입구를 봉쇄하고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입니다. 이건 막다른 곳이에요. 벼랑 끝이라는 거죠. 행여나 굴 입구에 미심쩍은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굴 안쪽으로 수색해 들어온다면 그건 정말 끝장.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금 피한다고 굴로 피하여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굴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가슴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용편 보러 들어갔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이 상황이 도리어 180도 완전히 변해버리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돼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필 그 장소에서 용변이 마려운 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뭐 용변이야 뭐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겠지만, 그런데 하필 그때, 하필 그곳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 그 굴을 택한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죠. 사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다윗 보고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추격하기를 중단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의 일을 뭐 잊을 수 있었겠어요? 잊을 수 없죠. 다윗에게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였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귀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땅 끝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마음이 심히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땅끝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밀려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이 있으세요.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 목사님 오늘 세상에 설교 너무 짧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겠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문득 마음에 적용이 되고 더 큰 감동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4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 3절 말씀에 이어서 4절 말씀으로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4절로 이 시편을 종결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이 4절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5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5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문상으로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이 원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 지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여 들어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지금 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 보시면 6절부터는 벼랑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왕을 위한 기도. 자, 6절 보세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 같이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갑자기 왕 이야기가 나와요.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앞부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게 한 시편 안에 같이 자리 잡고 있는가? 혹시 뭐 다윗 왕 자신을 3인칭으로 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한 게 7절도 보시면 원문상으로는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왕이에요, 우리 왕.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61편 안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이 다윗 왕의 통치 초중반의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 왕에 의해서 나라가 평안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국에 있는데, 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장막 안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뜻을 거절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 다윗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메시아 왕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하여 다윗의 집이 영원히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61편 5절 이하의 내용은 바로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6절과 7절의 이 왕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그의 나이가 대대에 미친다 그러죠. 그의 나이가 대대에 미친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 그래요. 이게 인간 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메시아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아 왕이 누구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 왕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이 종료주일로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 메시아 왕인가? 누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순히 사람이 태어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시편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라고 한 것, 이건 다름 아니라 무슨 내용이 돼버리냐면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통해서 세우신 나의 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며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이 3절에서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게 지금 같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뭘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냐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 상징인 지금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지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는 이 구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로 수종되는 천사가 날개를 뻗치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 속죄소에 뿌리는 그 피는 다름 아니라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비유다. 어떤 비유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진정한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곳에서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음을 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로 피하였는데, 메시아 왕에게로 피하였는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로 피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의 피난처입니까? 이 땅끝에서 우리를 구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누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짜 부르짖음이 뭔가? 여러분의 정말 부르짖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왜 약해져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나의 입술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니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발견할 때에 그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러나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보다. 우리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보다도 진짜 땅끝은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포자기 하기 일쑤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어쩔 수 없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연약해졌는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피하여 들어가요?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로 지금 이 시간에 나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곳은 바로 거기예요. 언젠가 제가
메모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뇌를 꺼내 씻고 싶고 마음을 꺼내 씻고 싶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때 제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경이 써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한 줄에 이제 메모가 더 있기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 찬양 가사가 써 있었어요.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이런 글을 쓰면서 문득 그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뭐 그 배경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이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인데, 땅 끝에 서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기서도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세요. 이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짐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짐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환경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지 마세요. 그것도 정말 잘하시는 건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내어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이에요. 이게 땅끝이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이 가련한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영원히 책임져 주셨고 변함없는 음성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에요. 스티븐 로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의인이 받는 보상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곳이 땅끝입니까? 문제의 절벽이요? 죄의 절벽입니까? 예, 그러나 그곳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도 피난처로서 찾아와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만족과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는 생명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